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고백이 거절일 수도 있고 수락일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기도 하고 맞다고 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내 감정도 아니고 그 사람의 바람도 아닙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6월절의 절기는 결국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몇 사람을 통해서 전체가 살아나는 말씀 성취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 거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소수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마음을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주 앞으로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10월의 이제 중순을 넘어서 말로 갑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고 쌀쌀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깊이 있는 가을 가운데 우리가 온종일 시간을 내어서 혹은 그 순간순간 중심을 다하여서 결국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뭐냐면 거절이냐 수락이냐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냐 아니면 응하냐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초대에 대해서. 서론입니다. 오지랖을 좀 넓혀 봅시다. 아니 목사님, 오지랖을 좁히고 자기 일을 해야죠. 근데 히스기야가 정말로 오지랖을 넓혔습니다. 히스기야가 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선왕 아버지 왕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게 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새롭게 재봉헌식을 가지면서 예배를, 제사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고, 그게 단순하게 예배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가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으로까지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의 율법에 기록은 되어져 있는데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나와 유다만, 우리나라만, 우리 가족들만, 내 개인만 너희들은 이거 지키지 말고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온 열방과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남유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까지 파바를 보내는 것이죠. 사람들을 애써 보내는 것입니다. 스파이라고 잡힐 수도 있고 저희를 의심당할 수 있지만, 근데 오지랖을 넓힌 겁니다.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싸움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원수 같은 이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경쟁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남녀, 지역, 계층의 갈등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수술도 잘하고 문제도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축구 월드컵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예배로 뭉치는 거죠. 유월절로 뭉쳐야 되고, 이것은 기록되었던 말씀인데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청을 여러분 바라십시오. 그리고 그 초청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락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겠습니까?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 유월절에 대해서 온 열방을 향해 이스라엘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의 초대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나와라.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은혜와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하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 분명히 기록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유월절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존재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다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 유월절을 지나면서 있는 것이죠. 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왔고, 그리고 저 홍해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유월절 홍해 사건 이후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반드시 이것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초대를 하는 겁니다. 내 원수고 우리와 갈등이 있고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속 멸망해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전쟁과 갈등과 서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서는 것이죠.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현실적인 것도 고민을 합니다. 민수기 9장 10절에서 12절 보면 한 달을 연기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정해진 그 날에 지킬 수 없으니까,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둘째 달에 지킵시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준비를 하고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자. 영적인 해방, 육신적인 해방, 온전한 축복, 완전한 회복, 말씀의 성취, 그것이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그 유월절이 기록은 되어져 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초청하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의 사명이 됐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은, 어떤 말을 초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돈 버는 법, 모든 그 유튜브를 보면 다 그래요. 거의 다 성공하고, 결국 성공도 돈 많이 버는 거고 돈 잃지 않는 거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트럼프 무역 협정 이런 것까지 사실상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좀 뉴스가 나오니까 알 수 있는데, 정말 대학생들 저 조그만 아이들, 그다음 모든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면 돈 벌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원화가, 그러니까 달러를 또 사기도 하고요. 금도 가기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하기도 하고, 전 세계 모든 것들이 다 계속 우리에게 초대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돈 버는 법, 이러면 된다. 근데 정작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것과는요, 사실상 떨어져 있어요. 주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고, 기회가 오기도 하고 그걸 잡기도 하고 그걸 놓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묵묵히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깨우치면서 하나하나 투자도 하고 절약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후대와 우리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부자 되지 못하고 이렇게 금도 투자하고 이렇게 달러도 사고 이렇게 주식도 해야 되고 막 삼성전자도 사야 된다, SK하이닉스 사야 된다, 지금 늦었네, 집을 사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상실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초대가 그 초대거든요. 아니 그 몇십억 몇백억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근데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막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런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세상과 담을 쌓은 사람 아니고는 그 세상에 들어가면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근데 마침 내가 그와 상관없게 되면 너무나도 뒤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속삭이는 거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로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성공과 실패, 부자와 그리고 축복과 여러 가지 것, 몇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야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그렇다면 몇 명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작. 근데 여러분 시대가 그랬습니까? 역사 이래로 수많은 강대국이 있었고 수많은 부자들이 있고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막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아무리 악한 총리 하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도 그 막대한 불을 가지고 쏟아부어도 하나님께서 그 장대에 사람을 바꿔버리면 그건 누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 신앙인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현장 앞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과 계속 그 초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바꿔버리면 결국 우리는 늘 지는 사람입니다. 늘 루저입니다. 늘 헛된 인생입니다. 늘 뒤쫓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초대를 들어야 됩니까? 히스기야 왕의 초대를 들어야 됩니다. 전쟁하는 중이고요. 서로 갈등하는 중이고 싸우는 중입니다. 근데 유월절은 지켜야지.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아, 그렇구나. 그 초청에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뭡니까? 사람들이요 안 돌이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부터 의심이 생기는 거죠. 맞지. 주일날만 맞지. 신앙생활 할 때만. 근데 대다수 그날 주일날을 제외하고 아니면 주일날 자체도 아니면 내 인생에 가장 힘겨울 때 정도 주님 바라보지 나머지는 눈이 빨개가지고 다른 세상의 초대에 계속 노출되어서 그 가운데만 응답하려고 합니다. 안절분절하고 불안하고 내가 이거 아니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망합니다. 그 우리를 속이는 초대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부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정작 사는 길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망할 것이고 이렇다 저렇다 세상의 소리에는 정말로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해 가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거절합니다. 초대에 거절합니다. 유월절을 무시합니다.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대다수가 조롱하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의 편지를 보내고 이 초대의 증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래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수는 몇몇 사람은 수락합니다. 11절 볼까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몇몇 사람 소수의 사람이 그 음성을 그 초대를 수락하고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쉬운 걸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성도 한 명 우리 주위에 한 명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도 그가 믿음을 결단하고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
모든 감수하고 감당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반응하십시오.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여호와의 손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저를 감동시키고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감동시키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고 여호와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들어 버리면 그러면 부럽지 않아요, 세상이요. 그러면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부러운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 말은 세상을 등진 게 아니라 세상을 넘어선 것입니다. 초월한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2월절의 초청을 수락하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그 외침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아멘으로 반응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소수의 몇몇 사람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 몇몇 사람이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들의 질시와 조롱과 여러 가지 비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자녀들과 우리 개인들과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과 우리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아우성과 그 소리침과 그 유혹의 길을 닫고 그 많은 소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감동시키심을 믿고 그리고 그 길을 몇몇이지만 예루살렘까지 달려나가겠습니다. 그 초대장에 수락하는 그리고 응답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걸음들 쉽지 않은 걸음입니다. 우리가 혹할 만큼 유혹과 여러 가지 좋은 내 귀에 듣기 좋은 유혹과 중독의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을 준행합니다. 말씀대로 지키시고 세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